아, 나 진짜 어두운 거 너무 싫어하는데. 저희 꼭 가야 돼요? 아, 나 혼자 갈 순 없잖아. 나 혼자 가, 그러면? 아, 우리가 갈 필요가 있을까? 저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 자, 어서 타시죠. 가봅시다, 한번. 아 진짜 무서운데. 어. 운전하셨어요. 자, 갑시다. 아, 정말 무섭다. 아, 진짜 어두운 게 너무 싫은데. 자, 안전벨트 맸죠? 갑시다. 자, 미애쌤 기대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아, 이런데 너무 무서운데, 진짜. 어두운 거 깜짝 놀라는 거라 너무 싫은데.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아, 점점 살이 덧붙여지면 덧붙여질수록 무서워지는데 그래요? 아, 나 진짜 쫄려 죽겠네. 처음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왜 이렇게 어둡지? 원래 이렇게 어두워요? 아, 왜 이렇게 어둡지? 하나도 안 보여. 아, 선글라스 벗으라고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아, 이렇게 어둡지? 하나도 안 보여. 빛이 안 보여. 완전 어두운데? 아, 나. 선글라스 끼. 어우, 근데도 어두운데? 너무 무서운데? 내가 이거 왜 끼고 있었지? 아까 폼레느라 썼는데 계속 쓰고 있었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경기도 외곽에 여러분들이 다시 긴장되니까 말도 더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 외곽에 있는 예전에 공동묘지였던 한 폐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폐가 체험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왔는데 말이 더듬어질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소원을 쓰는 만큼 제가 가서 폐가가 어떤 곳에 있는지, 또 무엇이 있고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탐험해보고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저랑 같이 가시죠. 네. 진짜 깜깜해서 지금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일단 폐가를 도착하기 전까지 제가 옛날에 귀신을 봤었던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때 저희 교회에 한 귀신 들린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드리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당시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여러 명이서 같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기도를 하시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거기에 그 묶여 있는 걸 뚫고 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를 이렇게 꽉 잡고는, 그분이 자살의 영이 들렸던 분이라 계속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손목에 칼을 긋고 막 수면제를 먹고 계속 자살을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달려와서 저를 끌어안고는 나 얘랑 있으면 안전하다, 얘랑 갈 테니까 나 방해하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저한테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를 떼어내려고 어른들 3명, 4명이 와서 떼도 그 힘이, 되게 여리여리한 여자분이었는데도 저를 절대 못 떼내시더라고요. 결국 5분인가 오셔가지고 저를 완전히 드러내고 그분을 다시 교회로 데려가서 한 3일 정도 더 기도를 하시다가 간신히 이제 그분은 귀신이 쫓아나셔서 지금은 아주 평범하고 좋은 삶을 살고 계신데, 어찌됐건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일주일 후인가 밤마다 귀신을 보게 됐어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되면 저는 이렇게 꼭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져서는 먼 허공을 향해서 막 엄마 저기 귀신 있다고, 아빠 저기 귀신 있다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꼭 품어 안아주시고, 아버지는 제가 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대적 기도를 하신 거죠.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그 귀신이 뭐 어떤 귀신의 눈, 코, 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날은 남자 귀신의 형태, 또 어떤 날은 여자 귀신의 형태가 있었다라는 것만 가물가물 기억하게 되고, 우리 부모님만 거의 한 달 동안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 밤마다 깨셔서 기도하시고 저를 달래주시기 바빴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금식기도원에 가셔서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당시에는 성경을 잘 모르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왜 옛날에 이삭이
천사와 씨름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내 기도 제목 꼭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그걸 어머니가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 내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그땐 당시 환도뼈가 잘 몰랐으니까 내 갈비뼈가 설령 부러지더라도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제가 귀신을 안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다음 이틀 있다가 어머니 갑자기 숨을 못 쉬더라고. 하면서 숨을 못 쉬겠다고, 너무 여기가 아프다고 그러시더니 처음에는 좀 버티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000명에 1명꼴로 나타나는 어떠한 전조 증세도 없이 10,000명에 1명꼴로 나타나는 이 갈비뼈만 타고 다니는 바이러스가 도지신 거예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게 왜 어디서 난 병인가를 몰랐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좀 생각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갈비뼈를 부러뜨리실 수는 없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10,000명에 1명꼴로 나타나는 그 바이러스를 어머니 갈비뼈에 심으셔서 어머니가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귀신을 이제 안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귀신에 대한 존재를 믿어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귀신이 우리를 해칠 수 없고, 그 귀신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귀신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제가 폐가를 한번 체험해보고, 이 폐가에 과연 진짜 귀신이 있는지, 여기가 특별히 또 공동묘지였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귀신을 만날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여기 보시면 폐가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동안 네, 도착을 했는데, 와, 정말 하나도 하나도 안 보여. 나 말이 막 얘기하면서 올라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네, 한번 지금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여기 안에가, 안에가, 뭐지? 뭐, 단단하게 있어서.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안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주변을 한번 돌아볼게요. 분명히 문은 잠겨 있어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이렇게 계단이 하나 있네. 근데 이 계단 이런 거 좀 이렇게 깔끔하게 되면 좋은데, 돌계단 이런 거 너무 싫거든요. 이러 보세요. 이런 거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막 버리고 다녀요. 이런 거 이렇게 좀 잘 버려서 치워놔야지. 이런 거 사람들 다 밟고 다친단 말이야. 이런 돌계단들이 진짜 옛날 감성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재단되고 좀 예쁘게 된 그런 계단들을 이용하는데, 이거 봐봐요, 여러분. 제가 좀 축구를 하는 축구인으로서 이 잔디는 최근에 전혀 축구를 하지 않은 잔디예요. 딱 만져보면 알아. 굉장히 투박하잖아요. 여러분, 골대 보이세요? 골대? 이거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골대 주변으로 숲이 이렇게 자라고, 이거 막 골대 상처들이, 이거 보세요. 상처들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거는 엄청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지역이고, 무섭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제가 넘을 수 있을 만한 산 능성이 아니라서 다 담벼락이라서 더 이상 이쪽으로는 진입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한번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올 때 보니까 반대쪽에도 무슨 길이 하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어둡다, 여기 진짜. 귀신은 괜찮은데 이거 누가 사람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간사님, 여기 계단 조심하세요. 굉장히, 이 높낮이가 다르니까 이게 사람이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높낮이가 좀 평평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아까 내가 밟지 않았나? 나 소름 돋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 나 소름 돋았어. 이거 나 밟았는데? 아니죠? 아닌가? 기분 나쁘네. 뭐지? 분명히 밟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약간 연호님이 없었는데 이게 상당히 여러모로 음산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왜? 빨리 와. 나 혼자 있기 무서워.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모로 지금 불길한 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기분 나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번째로 여기 한번 능선을 한번 산을 타볼게요. 이런데 산을 타다 보면 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소리 들리시죠? 주변에 하천이 있다라는 건데 전혀 이런 수로공사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데는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고, 여러분 혹시 여기 한번 보면 좋은데 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진짜 미로 속을 걷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와, 여기를 내가 어떻게 되지? 배터리가 왜 또 달아있어. 가자. 됐나요? 이번에 그러면 아까 이 철문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돌계단과의 담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오른쪽으로 한번 길이 또 나 있거든요. 이게 한번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보통 이런 폐가 건물들의 옆에 있는 산을 보면 산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빠지는 샛길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이제 폐가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너무 어두워서 지금 제가 이 길을 가다가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달빛을 바라보면서 이 산행을 했었을 때도 이렇게 안 무서웠는데 지금 뭐 달도 안 떠 있어서 너무 어둡고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여기 매미 소리랑 이런 귀뚜라미 소리만 들리고, 여러분 저기가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샛길도 없는 것 같고 더 올라가 봐야겠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촬영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폐가라고 해도 우리가 촬영 협조가 안 된 데를 담을 넘어서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 촬영 여기서 하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절대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진짜로 귀신 이런 거 진짜 안 무서운데 이런 어두운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차를 타고 좀 갑시다. 뭐하는 차에 타 있으라니까. 빨리. 놀래. 우리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나 진짜. 좀 열어줘요. 차에 타 있으니까 왜 넣었어? 문이 닫혀버렸어. 갑시다. 여러분 이제 끝내고 갑시다. 빨리 탑시다. 탑승. 여기가 천국이네. 나 너무 무서웠다. 이거 문 닫아야 되죠? 시동이 안 켜져. 정말? 이거 문 닫아요? 네, 그쪽 닫아주시고. 나 진짜 안전벨트 매주시고. 나 너무 무서운. 왜 놀래키고 그래 사람을. 위에 뭐 별거 없어. 위에 그냥 어둡기만 해. 어둡기만 해. 자, 안전벨트 맸죠? 출발하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냄새 그렇게 들어가게.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수고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찬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앞에 내용 재밌게 보고 왔나요? 혹시 보면서 무서웠던 친구는 없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더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진짜 폐가를 다녀왔던 것은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촬영한 곳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수련원에서 촬영하였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 막 귀신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분은 진짜 귀신이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부의 아주 예쁜 이예림 선생님이 촬영을 도와주셨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폐가 체험을 하는 것처럼 꾸며보았어요. 그런데 폐가 체험 전에 전도사님이 했던 얘기는 단 하나의 거짓도 없었던 100% 완전 실화랍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의 이야기 재밌게 주의 깊게 잘 들어보았나요? 여러분,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나올까요? 맞아요. 성경에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귀신을 믿고 귀신을 숭배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까지 아주 다양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하지만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설명들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을 따랐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귀신들이 제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벌벌 떨며 무서워 도망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온 모든 환자들,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 아무리 강한 귀신, 아무리 능력 있는 귀신, 힘 있는 귀신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진짜 귀신을 보았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죠? 맞아요. 전도사님은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귀신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의 부모님은 그 귀신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자 정말 구석에서 전도사님을 노려보고 전도사님을 째려보던 그 귀신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마음 편하게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바로 다음 날부터 전도사님은 귀신을 보지 않았고 귀신들도 전도사님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단, 마귀,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날까봐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모든 귀신들이 무서워 떨며 도망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이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들을 좋아하고 이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다음 달 10월이면 10월 31일에는 할로윈 데이가 시작됩니다. 이날은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 흉내를 내며 하는 파티인데 이 할로윈 파티가 그저 즐겁기만 한 파티일까요? 이 할로윈의 시작은 약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500년 전에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지방에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1년을 여름과 겨울 두 가지의 계절로 구분했는데 10월 31일은 여름의 끝이자 한 해의 끝이고 11월 1일은 겨울의 시작이자 한 해의 시작으로 여겼어요. 켈트족 사람들은 10월 31일 여름이 끝날 때에는 뭔가 특이한 일이 벌어진다고 믿었어요.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되는 이때에는 많은 농작물과 많은 식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생명의 죽음과 연결지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귀신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1년 동안 머무를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을 찾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이 귀신인 것처럼 분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귀신이 나타났을 때 안녕, 너도 귀신이니? 나도 사실은 죽은 귀신이란다. 그러니까 내 몸에 오지 말고 다른 곳으로 찾아가 봐 라고 귀신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자리 잡혀서 삼하인이라는 축제로 절기로 지켜지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름이 왜 하필 할로윈일까요? 이 할로윈이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 827년 그레고리 3세 교황이 11월 1일을 만성절로 기념하며 지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만성절이란 성모 마리아나 사도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성인들을 기념하며 그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날을 말해요. 할로우란 이 고대 영어는 사실 세인트, 성인이라는 말을 뜻하고 있는데요. 만성절을 영어로 All Saint Day라고 하는데 사실 고대 영어에서는 All Hallows Day라고 얘기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마스도 단 하루만 기념하기 아쉬워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 All Hallows Day를 하루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날부터 All Hallows Eve라 그래서 만성절 전야를 즐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All Hallows Eve가 축약되어서 오늘날의 할로윈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1840년대에 켈트족 출신의 아일랜드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자신들의 고유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매우 좋은 상업의 효과였어요. 이날만 되면 사람들이 분장을 하기 시작하고 사탕을 주기 시작하고 호박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날을 상업의 날로 만들면 되겠다. 마치 우리나라의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데이를 더 유행시키고 더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빼빼로 회사들이 돈을 벌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 켈트족의 문화, 이 할로윈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사탕을 팔고 코스튬을 팔고 호박을 팔면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의 할로윈이라는 말은 켈트족의 사마인이라는 제사, 그리고 카톨릭의 만성절이라는 기념일, 그리고 미국의 상업 전략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날인 것이죠. 우리 친구들 중에 이 할로윈 축제를 한번 참여해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날은 단순히 특이한 옷을 입고 귀신의 분장을 하는 날이 아니라 귀신이 두려워서 자신이 귀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을 기념하고 죽은 성인에게 기도했던 문화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이 날을 즐긴다고 해서 잘못된 문화를 따라 우리의 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귀신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존재도 아니고 또 예배해야 할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응원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사랑합니다.